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부터 44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66면이 되겠습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넣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요 목장 모임의 본문이기도 하거니와 오늘 설교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3번 정도 운다라고 말을 합니다. 누구나 처음 태어날 때 웁니다. 만약 태어날 때 웃으면서 태어난 어린이가 있다면 비정상적인 아이라 합니다. 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신을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염없이 울지요. 그러면서 불효자식이라고 자책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또 한 번의 울음은 크리스찬이라면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감격,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웁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은혜로 살리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울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곧잘 부르는 찬송 있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러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적어도 성도라면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은혜와 감격을 생각하면서 두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1장 내용을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우셨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셨다라는 말씀에는 기가 막힌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된 것을 찾아보셨나요? 아마 예수님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셨을 것입니다. 사람이 크게 웃기는 쉽지만 잔잔한 미소를 짓기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잘못 미소를 지으면 마치 비웃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따뜻하고 온화한 사랑의 미소를 지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 문득 생각이 납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시되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성경 말씀 중에 가장 짧은 문장이지만 가장 깊이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우셨을까요? 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의 눈물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눈물이 곧 하나님의 눈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셨다는 것은 아주 특이한 일입니다. 왜 천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셨습니다. 눈물은요, 고통스러워서 흘리는 눈물이 있는가 하면 사랑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만약 내 자녀가 잘못되면 부모는 피눈물을 흘립니다. 왜 피눈물을 흘립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기 위한 간절한 부모의 바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예수님이 우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 같이 인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신성과 인성을 겸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 주님의 고통입니다. 우리의 아픔, 주님께서 그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우리의 죽음, 주님께서도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셨습니까? 예수님에게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감정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 줄 아십니까?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감정이 없는 돌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진리와 공의만 내세우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참된 구원에는 구원하시는 분의 눈물이 있는가 하면 구원받는 자의 눈물이 한데 엉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때 눈물을 흘리시고 구원받는 우리도 눈물을 흘립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님의 눈물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집에 바퀴벌레 있지 않습니까? 집에 있는 바퀴벌레가 죽었을 때 통곡하며 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벌레처럼 하찮은 존재는 눈물을 흘릴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입은 다음에 다 낡아서 떨어진 옷, 버려진 옷, 구두, 폐품을 보고 눈물을 흘릴 사람이 있습니까? 쓰레기를 보고 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것들을 버리면서 울지 않습니까?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 형제, 친구를 잃었을 때 우리는요, 눈물을 흘립니다. 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까?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아끼고 애착을 느끼는 물건이 깨어지거나 없어질 때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우리가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보시고 우셨습니다. 왜 우셨을까요? 나사로가 눈물을 흘릴 만한 가치 있는 특별하고 보배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통계를 보면요, 자살하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까?
자신이 특별한 존재요, 의미 있는 존재요,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 있어야 하는 가치 있는 존재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렛의 죽음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능력자의 눈물입니다. 절대 구원자의 눈물입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의미 있는 귀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참으로 귀하고 복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실 만큼 가치 있는 존재가 나사로요,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인간에 대한 가장 큰 모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인간을 동물에 비유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람이 소중한 까닭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사탄의 종이 아닙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사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인간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귀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정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직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자녀입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택함 받은 것도 귀하고 감사한 일인데 우리를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제사장도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라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가장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36절, 37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시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그 하나가 무엇입니까? 나사로를 정말 사랑했구나라고 말했습니다. 나사로를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만큼 사랑하신 줄 아십니까?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프면 예수님도 마음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병들면 예수님도 밤잠을 못 주무십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아픔이요, 곧 나의 아픔. 여러분들의 기쁨이요, 곧 나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면 정말 제 마음이 아픕니다. 누가 혹 어디에 들어갔다 취직했다 그렇게 소리가 들으면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죽은 나사로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죽은 나사로를 주님께서 사랑하셨구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가 무엇입니까?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분이라 나사로의 죽음도 막을 수 있을 텐데 라는 그러한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질문도 의문도 계속 유대인들은요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마음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마음의 생각을 아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3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두 번째 비통히 여기셨습니다. 33절 말씀 보니까요, 주님께서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38절 말씀에도 보니까 주님께서는요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비통이라고 하는 말은 몹시 슬퍼서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슬퍼서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비통이라는 말은 거룩한 분노의 감정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33절에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8절에 죽음 앞에서 분노하셨습니다. 왜 분노하셨습니까? 나사로를 죽음으로 몰고 간 질병이나 고통이나 저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면으로 분통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사람들에게 분통을 터뜨립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아니라 죄와 사탄에게 분통을 터뜨려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죄의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겉모습만 봅니다. 사회 부조리만 볼 게 아니라 부조리 안에 있는 구조적인 죄의 본질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가져야 합니다. 죄악의 본질에 대해서 분노하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겉모습만 봅니다. 현상만 봅니다.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시며, 이 말은 질병과 죽음에 대한 분노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종 질병과 분노에 대해서 비통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런데 무덤 앞에는요 무겁고 큰 돌이 무덤 문을 가로막고 있지 않겠습니까?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9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날이나 되었음에 벌써 썩은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나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35절 말씀에는요 두 가지 사실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죽음과 직면하러 가셨는데 장애물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애물을 직접 치우지 않고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나사로를 살리라 명령하시지 않았습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사람이 하는 일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 앞에 놓여있는 무거운 돌을 제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목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도록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맡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덤 문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제거하는 일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는 일은 주님의 몫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38절 말씀에서요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르다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죠.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마르다는 근심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저 안에 시체가 3일이 지나서 냄새가 날 텐데 예수님께서 왜 저러시나? 왜 생뚱없는 말씀을 하시나? 여러분, 얼마나 마르다의 말이 이성적인 말입니까? 합리적인 말입니까? 그럴듯한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가요 이것을 신앙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마르다는 평안할 때에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급해지다 보니까 주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인간적인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로 부활의 믿음, 생명의 믿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바꿔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고 직분을 받았다고 그 사람이 완전히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성령을 받고 할렐루야에 치며 봉사한다고 할지라도 완전히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겉모습 조금 변했을지 몰라도 안으로 들어가면 아직도 찌꺼기들이 얼마나 많이 남아 있습니까? 아직도 인간적인 분노와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남아 있습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그 사람 평안해 보입니다. 그러나 내부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믿음의 불순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다는 사실,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오늘 마르다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주님 앞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다음에 그의 태도나 말하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장애물이 있으니까 무덤 문 앞에서 순간적으로 마르다는요 옛날로 돌아갑니다. 돌을 옮기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수는 없지만 아직도 그녀의 마음속에는 인간적인 염려와 인간적인 미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직분이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오래 믿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 보십시오.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려운 장애물 앞에서 막상 그의 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르다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귀한 영적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40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었느냐 하시니. 여러분, 이미 요한복음 11장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님은 다시금 40절 말씀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인간적인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은 순간적으로 믿음의 공식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공식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공식이 무엇이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40절 말씀 보십시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면 우리는 믿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요, 영적인 공식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면,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보고 믿겠다는 것은 인간적인 믿음입니다. 마르다의 믿음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아야만 믿을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찹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만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어려운 장애물을 해결해 주어야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믿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믿음은 이성이 아닙니다. 은혜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지려고 애쓴다고 믿음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믿음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얻어진 비결이 어딘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은혜를 구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은혜를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따지고 노력하고 모든 것을 동원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겨난다라고 착각합니다.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인 믿음은요,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믿음은 겸손하고 은혜로우며 서로 덕을 끼치고 축복을 나누어 줍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인 믿음으로 하는 봉사는요, 꼭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남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열심에는 인간적인 의지와 경쟁과 시기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항상 피곤합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항상 피곤합니다. 열심히 일한 다음에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저 사람은 왜 열심히 일하지 않아? 그렇게 비교 대상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겸손히 강구한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기적을 가져,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르다 보십시오. 인간적인 믿음으로 갔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간적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오랜 시간이 흘러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금방 빗나간 길을 걸어갔다고 할지라도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마르다 보십시오.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자기 생각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무덤의 돌문을 옮깁니다. 41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믿음이란 수정이고 결단이고 행동입니다. 마르다는요, 자기 고집을 피웠습니다. 이 돌을 누가 굴러주리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돌을 옮기라. 그때 마르다는요,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진단하고 바꾸었습니다. 수정입니다.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결단했다면 행동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무덤의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41절 후반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중보의 기도를 하십니다.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돌을 옮겨 놓은 다음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있기 전에 믿음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적이 있기 전에 감사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42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요, 높이 틀림받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이유는 그 일로 말미암아 둘러싼 주변 사람들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하면요, 내 자신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 일을 내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합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기도 합니다.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을 수 있습니다. 믿게 하리 함이니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나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상대방이 믿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아니겠습니까?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의 삶의 모습을 저주한다면, 비판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겠습니까?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책망을 듣는 삶을 살겠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게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한 다음에 43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세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41절 말씀 보니까요, 돌을 옮겨 놓으라 명령하십니다. 43절 말씀 보니까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수건을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덤의 돌문을 옮기는 것은 사람의 몫입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구원의 놀라운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덤의 돌문을 옮겨 놓으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죽은 자의 수건을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그렇게 명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돌문을 옮기는 것은 너희들의 몫이다. 나머지는 내가 처리하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결론이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금 살아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병자들을 치유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을 모두 살리시거나 병든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게 되었을 때 그냥 내버려 두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만에 살려주셨으니 나도 살려주십시오. 그것은요, 주님의 몫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로 인해서 시험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님은 죽은 병도 고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병든 자도 고치십니다.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나사로는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후에 나사로는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두 번의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장차 죽을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장차 죽었다가 언젠가는 다시금 주님이 부르시면 부활합니다. 이것이 놀라운 진리 아닙니까? 우리가 오래 산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문제가 무엇입니까?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천성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비로소 하늘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요, 마르다처럼 인간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공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얻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가 좋아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 해결해 주신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좀 다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으면 보이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믿으면 정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로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건강을 회복해 주십시오. 물질을 허락해 주십시오. 자녀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라고 거꾸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믿음의 질서가 있습니다. 영적인 공식이 있습니다. 믿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사실입니다.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르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세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먼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면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40절 말씀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내가 먼저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믿음의 정도를 향해 걸어나가는 복된 천상의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결과를 얻어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믿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렸기는 정말 우리가 믿음의 정도를 향해 걸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